할렐루야. 우리 말 다스리기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를 살리는 말, 관계를 죽이는 말. 최근에 한국의 한 시상식에서 국민 엄마, 국민 며느리라고 불리는 배우 김혜자 씨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을 받으면서 이 김혜자 씨가 남긴 수상 소감이 함께 거기에 참여한 동료 배우들과 또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80살을 내다보고 있는 이 노 배우 김혜자 씨가 자신의 수상 소감을 자신의 출연했던 드라마 마지막 대사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읽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햇살,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참 감동적이죠. 이 대사가 드라마 어디에서 나오는 대사인지 아시는 분은 드라마를 종종 보시는 분인데,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나온 마지막 장면의 대사입니다. 여기에서 김혜자 씨가 연기한 이 노 엄마의 모습은 알츠하이머로서 기억을 잃어가는 한 여인과 엄마의 삶을 연기했던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이 노 배우는 이제 78의 나이가 되어 오면서 이제 점점 연기를 하기 힘들어지는 나이가 오면서 자신이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자기의 기쁨을 만끽하고 고백해야 할 시간에 영화의 또 드라마의 한 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읽었던 그 마지막 대사 소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용기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 다스리기를 주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함께 배우는 참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며 관계를 만들려면 서로 간에 말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쁜 말을 주고받으면 나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서로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말은 곧 관계이며 말의 양과 질은 곧 관계의 양과 질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TV를 볼 때마다 막말과 망언과 말실수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법 똑똑한 정치인들도 제법 똑똑하게 배웠던 학자들도 그들이 쓰는 말은 너무나도 저급하게 짝이 없는 말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가 좌우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을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의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 똑똑한 분이, 품위 있는 분이 저런 저급한 말을 입으로 내뱉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말이 끝도 없이 말을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고 말실수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한 10분만 대화해 보면 이분의 믿음, 이분의 인격, 이분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짧은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장 기억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받았던 호의나 사랑이나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말이 가장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25,000개에서 3만 단어의 말을 쓰는 존재인데 하루에 약 70페이지 정도의 책을 써내려갈 정도로 수많은 말들을 일상 속에서 해옵니다.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쓰지만 여자는 2만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여인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못 썼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시장 가서 뭐 샀는 것까지 얼마에 싸게 샀는 것까지 어디 마켓에서 더 싸게 샀는 것까지 남편의 이야기를 해야 오늘 내가 말을 좀 했구나 싶은 그런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사실만을 말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감정을 말합니다. 남자는 결론만을 말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과정을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부부간에 대화할 때 보면 남편들이 부인들이 막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 끝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 뭘 하겠다는 건데 뭘 해주자는 건데 그것만 말해 뭘 그래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뜸을 들이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부인에게 핀잔을 주면 부인은 오히려 남편을 핀잔을 주면서 아니 나는 결론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알아달라고 내가 이만큼 힘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주방봉사 열심히 하고 와서 뭘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고 맛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수고했다는 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것,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소통의 차이점입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말 한마디로 서로 싸움이 생기고 별것 아닌데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해서 토라지고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말이 없으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말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교회들도 매월 5월 셋째 주일에는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21일인가?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의미를 정하고 교회들마다 5월 셋째 주에는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에 대한 설교의 몇 부분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끼리 하루에 몇 분 대화하세요? 하루에 몇 분이나 부부끼리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의 표정과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몇 분이나 하루에 대화하세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말하고 그냥 대화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부는 아니십니까? 부부 상담가들이 부부간에 하루에 30분이라도 서로 얼굴 마주 대하고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 정서적인 이혼 상태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남녀 1,200명을 조사해 본 결과 부부 3쌍 가운데 한 쌍은 하루에 3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부부끼리 하루에 나는 30분 얼굴 쳐다보면서 대화한다. 손들어 보세요. 볼 일이 없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미 다 대화했는데 또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통계는요,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 신방하면 목사님 우리 각방 씁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각방 쓰는 통계를 찾아보니까 보통 지금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혼인 이혼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 60세 이상 부부 중에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부부 절반 이상이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각방.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방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 내 방 하나씩 쓰고 각방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통계는 이 각방을 쓰자고 하는 대부분은 누구냐? 74%가 부인들이 각방을 쓰자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74%.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입을 들고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다른 방에.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들면서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각방도 쓰면서 서로 자주 안 만나고 그냥 밥 먹을 때만 잠깐 만났다가 그냥 방에 들어가지고 각자 남편은 야구 보고 부인은 그냥 드라마 보고 각자 시간 보내다가 밥 먹을 때 또 만났다가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뭐 나쁘진 않지만 각자의 삶을 엔조이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유행어가 졸혼이라는 게 나왔다고요. 졸혼. 이혼하기는 너무 그렇고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냥 결혼을 졸업한 겁니다. 각자 살아서 결혼을 졸업한 거예요. 60세 이상 이제 서로 참견하지 말고 밤에 몇 시에 자든 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든 서로 관계하지 말고 각자 아침에 시리얼 먹고 빵 먹고 새벽기도 갈 사람 새벽기도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각자 그렇게 지내자라고 하는 오늘의 형태입니다. 점점점 부부의 관계도 점점점 이 조론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관계가 점점점 소원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공간 한 집에 살면서도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을 즐겁게 나누지만 남편 얼굴 보고 대화하는 30분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들이 외출할 때 남편과는 함께하지 않지만 항상 스마트폰과는 함께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불편하고 불안해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해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에 30분 얼굴 마주 대하고 서로와 대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루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쁘게 교인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좀 쉬는 시간인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아이폰도 보고 이메일도 체크하고 인터넷 뉴스도 이렇게 쳐다보면 옆에서 제 아내가 쓰고 오더니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아이폰보다 못한가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도 신방 와주세요. 제가 이 모양입니다. 부인한테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데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의 건강은 서로 나누는 대화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어떤 말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좋은 믿음에 어울리는 부부간의 대화가 있고 부부간의 퀄러리 타임이 있고 부부간의 좋은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하면서도 부부간에 대화하지도 않고 각방 쓰고 얼굴 보지 않고 그렇게 서로 친밀함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너희가 믿음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부부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이 없이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이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너의 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선생 노릇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거에 대한 분명히 무엇이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너희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따른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말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생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교로 강의로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제일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크게 받을 사람입니다.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토요일 설교하고 얼마나 수없이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실수를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말 많이 하는 선생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말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아는 척하며 말합니다. 간섭하고 끼어들고 가로채고 내가 다 아는 선생처럼 말합니다. 자신이 다 알듯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합니다. 어쩌면 어떨 때는 다 조사한 형사처럼 사람을 치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말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지 말라, 이 선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임도 따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많이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언 26장 20절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고,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좋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분이 말 많이 하는, 말 잘하는 분이 저보고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말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1초라도 말 안 하고 하면 못 견딥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지 내 존재감이 있고 내 삶의 이유가 있는데 말 안 하고 하면 우울증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면 실수가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말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말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속내를. 뭔가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한 걸 요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은.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말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힘들면 말을 했어요. 그냥 목사가 전능해가지고 여러분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기도 제목도 말하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도 하셔서 목사가 엎드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말해주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으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할까요? 나의 말이 나의 관계를 이끄는 말이 된다. 마치 달리는 말처럼 내 말은 그 말을 이끈다는 겁니다. 말이 되어서 이끈다는 겁니다. 말의 위대함과 말의 위험함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말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말은 너무 위험합니다. 위대하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험하게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그의 살아갈 소망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우연히 던진, 나도 모르게 던진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이 힘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에서 살아갈 의욕을 얻기도 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비수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에 30년이 되어서 오래 남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혀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혀는 말이다. 우리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말이다. 두 번째는 혀는 배의 키다. 배를 운전하는 키다. 세 번째는 혀는 불이다. 작은 불씨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다. 그리고 그 불은 이중성이 있어서 남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화상 입히는 뜨겁게 해서 태워버릴 수도 있다. 말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의 말이 내 말을,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세상을 만든다. 시작. 말이 세상을 만든다. 말이 사람을 만든다. 말이 성공을 만든다. 말이 실패를 만든다. 말이 천국과 지옥을 만든다. 결국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묶는다.
그렇죠? 말의 권세,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라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도 따뜻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따뜻한 말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따뜻한 마디 하는데 돈 듭니까? 돈 들어요? 돈 안 듭니다. 좋은 말, 오늘도 교인들 만나면 새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지. 보면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그래도 아이고 오늘 집사님 오늘 얼굴이 환해 보여요, 오늘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오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돈 듭니까?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돈도 안 드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정작 해주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상처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요,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 말하면 진짜 하루가 신이 나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뭐 돈 벌 남편이 없어서 별로 좋은 말 할 필요가 없나요, 부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은 내가 어떤 말 해주면 가장 기분이 좋아? 제 아내는요, 예쁘다는 말 하면 그래 좋대요. 예쁘다, 좀 예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데 저는 잘 안 해줘요. 하도 딴 데 가서 들으라고. 왜 나한테 들으려고 그러냐고, 딴 데 가서 들으라고. 그 좀 예쁘다고 해주면 어디 덧나냐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남편한테 예쁘다 소리를 듣고 싶대요. 그래서 예쁘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경상도 남자가 닭살이 돋아가지고 예쁘다 소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의 말이 있죠. 저도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제 아내에게 눈치를 보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어때? 물어봅니다. 어떤 날은 오늘 당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라고 격려하면 막 그 다음 주 설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빨리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자 하는데, 어떤 날은 설교 어때 하니까, 아니 당신은 오늘 하지 말 말을 설교 시간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오늘은 앞에 서두가 너무 길어, 본론이 더 좋은데 앞에 서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설교가 길고 교인들 잠오게 만들고 말이지,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에이 설교하기 싫어,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요, 희한하게요, 눈치를 보게 돼요. 설교가 안 돼요.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제 아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합니다. 좀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설교평을 하고 싶으면, 여보 그런데 참 좋았는데 이번에 설교에 그 예화는 굳이 꼭 안 들어가도 될 예화가 거기 들어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듣고, 또 칭찬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칭찬은 뭐냐면요,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칭찬이 뭐라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좋은 보약 해주려고 애쓰십시오. 근데 더 좋은 보약은요, 남편에게 당신 오늘 멋져, 오늘 멋진데, 오늘 양복이 너무 멋져, 타이가 멋져, 오늘 당신 너무 멋져, 너무 훌륭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영양제보다 더 귀한 칭찬이 그 사람의 영혼의 보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보다가 참 재미난 글을 봤습니다. 가정에는 소 4마리를 키우면 행복하답니다. 소 몇 마리? 4마리를 키우는데 이 소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옳소, 두 번째는 당신의 말이 다 맞소, 세 번째는 내가 졌소, 네 번째는 당신의 말이 고맙소. 우리 소 4마리 이름을 불러볼까요? 시작. 당신이 옳소, 당신의 말이 다 맞소, 내가 졌소, 당신의 말이 고맙소. 소 4마리만 키우면 남편이, 아내가 뭐 말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졌소, 내가 다 당신한테 이길 수가 있나, 내가 당신에게 졌소, 당신의 말이 고맙소.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칭찬도 해주고 좋은 충고도 해주어서 고맙소 하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 4마리.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관계를 이끄는 마차와 같아서 우리의 혀가 마치 말과 같이 우리의 관계를 끌고 가는 좋은 관계로 만들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말이 변화되면 나의 모든 관계가 변화된다. 혹시 여러분 관계 중에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이런 어려운 교우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관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말로 바꾸고 좋은 모습으로 바꾸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말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에게 유익되는 말,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여서 마치 가기 싫은 말이 길들여서 가고 싶은 것을 가게 만드는, 내가 저 사람한테 가기 싫은데, 저 사람한테 좋은 말 하기 싫은데,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말도 걸기 싫은데, 10초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그 혀에 고삐를 땡겨서 그 불편한 사람에게 내 혀를 끌고 가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자녀들은 잘 있죠? 아이고 저도 덕분에 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발을 하셨군요. 인물이 훤하십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 사람이 힝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느냐 힝 쳐다보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을 나누면 결국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그것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현대인 중에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는다 그래요. 아마 우리 교인들에도 지금 200명 교인 중에 우울증을 잠깐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우울증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울한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불평의 말을 통해서, 원망의 말을 통해서 우울한 감정을 끌어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울한 말들을 집어넣으므로 우리 마음에 그게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 정신의학 의사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쓰는 말을 조사해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1인칭 단수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끝났다, 나는 끝장났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보태서 나는 완전히 불안하다, 나는 분명히 불행하다,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스스로에게 그 우울한 말들을 던져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서 우울한 심정을 말을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 박사님들이 우울증을 자주 찾아오는 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을게. 같이 병원 가줄까? 너 멋진 사람이야. 알지 너? 같이 좀 걸을까? 뭐 도와줄까? 내가 안아줄게.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우울증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들을 떠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가져야 될 3가지의 질문은, 첫째는 그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이 필요한가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불친절한 말인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말이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나오고 저주의 말도 나온다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욕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저주하고 욕하고 우울한 감정을 끌어들이고 우울한 말들로 그것을 가져오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서 끝나는 예배 시간에 파킹랏에서 남한테 한 말이 부정적인 게 흘러가고 친교실에서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한 입에서 2가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입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입안에 있으면 말을 내가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내가 우울하다, 내가 저 사람 밉다, 싫어, 보기 싫어, 짜증나 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을, 오히려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말은 말한 사람이 추수하고 또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이 말로 내뱉은 모든 심은 것들, 그것은 여러분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영광을 거두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받습니다. 용서를 심으면 화평을 거두고, 부정한 것을 심으면 부정한 것이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가, 친구들이 떠나고 관계들이 불편한 이유는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사람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꾸면 나의 모든 관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를 받으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득 함께하고, 나를 안아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안아주는 말을 하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20년 뉴욕의 어느 추운 겨울날, 가난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노인이 박스를 깔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전통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보고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기를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데 한 명도 거기에 동전을 넣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종이를 들고 무어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팻말을 옆에다가 두었더니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땡그랑 동전 넣는 소리가 끝이 없이 그 동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어떤 남자가 와서 그걸 뭘 쓰고 자기에게 줬는데, 그 글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 종이에 쓰여진 글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는 글을 지우고 이렇게, 봄이 곧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답니다. 같은 말인데도요,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고 시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봄이 곧 옵니다. 나는 눈이 멀어도 봄은 옵니다. 그런데 나는요, 봄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시로 그 절망적인 문구를 바꿔서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글귀를 바꾼 사람은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앙드레 풀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줄의 글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한 아이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물이 돼요, 이제 끝나요, 얼음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도요, 어떻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다 쓰고 있네 하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야, 여기에 쓰는 말은 뭔가 달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도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힘을 나게 하다니, 그래서 나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칼에 상처를 당했는데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요 아물지 않아요. 저는 얼마 지나면 이 상처 당한 거를 금방 아물고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말로 당하면요 진짜 오래 갑니다.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진짜 오래 가요. 사람이 싫어져요. 우울증이 와요. 괴로워져요. 우리가 말로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말로 조심하고
같은 말이라도 이 문구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을까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 잘 다스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